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찬순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 앞에 달려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니 혹도 피치 못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처소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임재하여 주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짐에 내가 가지고 온 문제가 질병이 고통이 걱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치유함 받으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생명에 부유한 자로서 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며 우리의 영혼의 때가 복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옷 입어 사용하여 주시사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요 모두가 백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 뜻하지는 않았고 또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단순하지만 복된 삶. 그래서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하지만 복된 삶.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음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되어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의 발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주한 마르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여 마리아도 같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음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짐에 그 분주한 일들이 버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원망과 불평으로 닥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하기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이 좋은 편을 택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으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참 세상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던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졌으나 더 병은 중하여 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 또 질병에서도 치유함 받고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은 뭐 세상의 많은 의사에게 뭐 기록이 되어진 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하고 내가 수고하게 되어졌지만 여기에는 해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하게 되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더 아프고 절망에 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 저분이면 된다. 저분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안수하시고 뭐 기름 부어서 내 환부에 발라주시고 그거를 싸매어 주시고 뭐 이러한 것 그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사치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생각 속에 행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을 때에 곧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며 그의 몸의 질병에서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질병의 고침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라고 불러주시게 되어짐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도 바로 로마서 4장의 말씀 그대로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세상에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나 그것에 결실을 맺지 못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온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온 질병은 치유 안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회복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게 되어짐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단순하지만 복된 삶, 그리고 소제목으로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내려놓음이라 한다라면 우리나라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써서 큰 화제가 되어졌던 그 책의 제목도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도 조금 인용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이제는 내 두 손이 그분을 붙잡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또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은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어지느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를 그리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그런데 그때가 지금보다 넉넉했느냐? 그때가 지금보다 부유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족함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은 무엇이든지 넘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 넘침 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교회의 많은 일들로 또 육체적인 또 힘든 가운데에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밥을 먹기 전에 아이들하고 앉아서 잠깐 TV를 틀어놓고 있는 가운데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하고 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빠 뭔 한숨을 내시느냐라고. 힘들어서 그래 임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게 힘을 왜 들고 계시냐고. 내리시라고. 그걸 왜 들고서 힘들다라고 하시냐고. 내리시라고. 그래서 이런 아재 개그는 됐어 임마. 그러고선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진리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거를 들고서 계속 힘들어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작업이 준비가 되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내가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일들이 더 꼬이면 어떡하지?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거를 더 붙들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보니 더 곤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내려놓음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썩어질 것을 붙들고서 아둥바둥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후히 주시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야 돼, 네가 움켜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네 것이 되어지려면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거 내려놓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다. 내려놓는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내려놓느냐? 그렇다면 너 모든 것 사라지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가운데에 그것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을 움켜짐에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썩어질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나로 무엇을 가지게 하느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는 이거 언제 사라지게 되어질까? 이거 언제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이거 언제 놓치게 되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맡기지 못하게 되어짐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나를 짓누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무엇하여 주시느냐?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냥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져서 이제는 짐을 내려놨으니 쉬게 되어진다? 아니요, 내가 내려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맡아주시느냐? 예수님이 맡아주심에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나로 이제는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예로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 선교사님이 아들하고 마트에 갔대요. 마트에 가서 오늘 내가 하나 선물해 줄게. 그래서 장난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이 아이가 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딴 살 것들을 다 사고서 이제 계산하기 위해 그 앞에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장난감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어지려면 계산대에 잠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야 그것이 내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얘기했대요. 너 그거 그 계산대에다 내려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뺏기는 줄 알고, 그거 안 사주는 줄 알고, 잃어버린 줄 알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것을 꽉 움켜쥐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밀릴 거 아니에요. 계산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강제로 뺏으려고 했는지, 그걸 이렇게 강제로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면서 이 아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잠시 내려놔서 계산을 하고 나게 되어졌더니 그게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렇게 잡고 있느나 그것들은 더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옥죄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가 붙잡고 움켜쥔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질병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겠습니까? 말 그대로 질병 움켜쥐고 있는데 질병을 어떻게 낫겠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왜 문제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며 문제가 아니죠. 해결해버리면 되고 감당해버리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잡고 있는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다, 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계획까지 내려놓게 되어진다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2절에 1절에 기록된 대로 이러므로 앞에 있는 11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준대요. 그 증인들이 어떠한 것을 허락하여 주었느냐, 알게 만들어 주고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들은 누구에게 내려놨느냐? 하나님에게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해결받더라. 예수님도 오히려 십자가의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셨더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무거운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하고 해결하고자 내 열심에 노력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듯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어지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안게 되어지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이 바로 내가 받아 누릴 은혜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움켜진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오늘 설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내가 움켜쥐고서 해결해 보고자 많은 의사 만났고 많은 괴로움 받은 것, 여러분 기록이 되어진 게 많은 괴로움이지 그 삶에서 그거를 치유해 보고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해보았겠습니까? 십자인대 끊어진 줄을 모르고 이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침받아 보려고 다 돌아다녀 보는데, 이 정형외과 가서 봤더니 뭐 적외선 찜질에다가 뭐 무슨 전기 충격에다가 그러면서 15분 그거를 한 보름을 받아도 이게 뭐 괜찮아지지를 않아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봤더니 여기는 주사로서 무릎에 물이 찼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지도 않았더구만. 그거로 해서 물을 뺀다라고 빼고 침을 놓고 거기다가 예전에 뭐 저주파 그거였다라면 이거는 침을 찔러놓은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잘 고치는 데래요. 보름을 다녀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또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방법을 해요.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방법을 해요. 나중에 우리들 병원 가서 CT 한번 딱 찍어보더니 수술합시다. 십자인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괜찮아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분명 처음 시작할 때에는 소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도 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될 줄 알았는데,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치유함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졌는데 안 되었을 때에 그 절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말해요, 힘들다라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는 아니하고 여전히 붙드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되어질까? 저렇게 하면 되어질까? 이 방법이면 해결될까? 저 방법이면 해결될까? 아니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 몸이 축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 너 그거를 내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져라. 그거를 내게 맡기는 자가 되어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너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수고한 짐, 무거운 짐, 그분은 맡아주시게 되어짐에, 그분이 맡아주실 때에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래요. 지금은 참 그때가 했던 게 참 너무나도 기쁨이고 복이었죠.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또 겨울 수련회가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련회를 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할 때하고 그쪽에서 가서 할 때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틀려요. 교회에서 하게 되어질 때에는 내가 아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가 해서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럼 집으로 내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속초로 갔다, 차를 타고 어느 지방으로 갔다, 얘는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로는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야 먹을 게 생겨요.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야 신나게 놀 수도 있고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야 가장 중요한 거 집에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한테 이미 얘기했거든요. 10,000원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10,000원 정도만. 왜? 가면서 휴게소에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정도, 그리고 오면서 휴게소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정도,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거기서 먹을 간식, 거기서 먹을 음식 다 준비해 놓으니까 10,000원 정도만. 차비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믿어요. 믿고 따라와요. 2박 3일이면 2박 3일의 일정 동안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먼 지방에 가더라도, 먼 곳에 가더라도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전사님이 보여지고만 있으면은 염려 없이 재미나게 놀 건 놀고, 즐길 것 즐기고, 구경할 것 구경하고, 맛있게 먹을 것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다가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이 그게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야 이게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광야와 사막의 절망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느냐, 아이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엄마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엄마와 함께 있다라면 어느 곳이라도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염려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어.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또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게 고난인 것 같아. 비록 지금 내게는 어려움이고 문제이고 환난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로 바꾸어 주시느냐?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어린아이가 광야가 되어졌던, 사막이 되어졌던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힘든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제게 참 많이 좀 들어온 내용이라서요. 광야에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왜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하려고 하죠. 또 뭔가 길이 보여지는 것 같으면 그거를 막 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애시당초 절망의 상황이라면, 애시당초 답이 없는 환경이라면, 광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겠어요? 사막에서 경작을 하겠어요? 어디서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지겠어요? 애시당초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가 중하면 중하게 되어질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진다. 왜요? 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이 사막의 한길 가운데에, 이 광야의 한길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포함시킨다라면 200만에서 300만이 되어질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먹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마시겠어요? 한낮에는 50도 육박하게 되어지는 기온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 40년을 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창고를 열어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을 덧쳐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내 손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되 세상이 아닙니다. 내려놓되 사람이 아닙니다. 내려놓되 그것은 누구 앞에 내려놓는 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맡아주시게 되어짐에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그것보다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치유함 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움켜쥐어 버거움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며 허락하여 주신 은혜 속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 대로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짐에 이제는 간증할 수 있는 자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 맡기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나로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